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항상 힘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권면한 내용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지난 일을 돌아보고 또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조용히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릇된 재림 사상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을 오해하여서 많은 생업에 포기를 하고 또한 많은 허랑방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세상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해도 마음이 들뜨거나 요동치지를 말고 조용히 차분히 일상생활에 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쳐서 직장과 학교를 편개쳐 버려도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집단 종교 생활을 유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파생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면은 그날 그 순간까지 자기 삶에 근면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실함과 근면함이 있으면은 걱정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면 충성 성실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은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내가 주님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거기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더욱 힘써야 할 주의 일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성도 자신이 견실하며 흔들리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피고 또 모든 생활에 윤택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옥으로 갈 영혼을 우리는 주께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는 길로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할 성도 자신이 불안해하고 마음이 수시로 요동친다면은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해서 모두 다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일타면 이거는 어떻게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수고는 결코적으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한 그 공력은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상을 내려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좋은 기회가 있고 나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문하고 항상 말씀은 전파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책이라고 하는 뜻은 잘못된 교리와 행위를 질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라는 것은 드러난 범죄 사실은 부드러운 말로는 쉽게 개선되지 않아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한다고 하는 뜻은 경책과 경계 후에는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다시금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잘하는 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서 바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말씀 전파하는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쉽게 낙심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오도록 참아가면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때를 얻고 못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우리 때가 안 됐다. 이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말할 수 없다는 우리는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우리가 말로 못하면 몸과 행동으로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는 때를 얻고 못 얻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즉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고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고 잠언서 16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항상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고 했습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비신자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보류와 같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어서 중심을 잘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신자나 성도나 다 양심의 거리낌이 항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이럴 때 나중에 서로 뭐냐, 나 다 좋아, 너 양심에 맡긴다. 그거는 뭐냐, 너 양심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고 양심을 통해 결정을 해서 이 오해된 것을 풀어주든지 하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너의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부터 나온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이 너의 속에 들어있구나. 그 말은 뭐냐, 착하고 거룩하고 선한 양심이, 요즘에 정치한다는 분들이나 못하면 주의에 받으면 우리 그 양심을 보면 알아요.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거룩한 그 양심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뭐냐,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회를 뭐냐, 올바로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쨌든 우리 양심이 바르게 돼요. 양심이 선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양심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양심을 잘 써서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모두 다 뭐냐,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막 화인 맞아버리고 양심이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것이 자꾸 오래 가면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을 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애들 보고, 야, 망봐라, 누가 여기 이거 훔쳐갈지 모른다고. 자기 훔쳐온 거는 모르고 자기 집에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거라 이거예요. 양심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망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런 양심이 되어서 이 사회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양심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나중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문은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는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베들레헴에 가면은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가면 좁은 문이에요. 거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고 두 사람씩 못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가게 그렇게 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도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탄생, 말구에 탄생한 그 자리에 가면은 모두 다 거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이 그 속에 들여다보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넓은 문보다도 좁은 문 속에서 왜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져 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 닫혀게 되면은 아무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해도 그 문은 열려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가 앞으로 그 문이 닫혀져서 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갈 때에 주님도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항상 낮아져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넓은 문으로 우리 가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은 바로 그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함께 인도해서 여러분이 일평생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과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듯이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되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그 상태는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 일을 하든 간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죽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에도 또 친척 간에도 가까운 사람 간에도 여러분이 그 일한 것을 공투세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뭐 이러면은요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정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냥 숨기고 비밀로 해주고 이래야 동기간도 우애가 있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 동기간이 그 있었던 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다 얘기해서 나중에는 뭐냐 막 여기서 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뭐냐 우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자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그걸 다 자랑으로 자기가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냐 저 싫어온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뭔 말하려도 겁이 나요. 왜? 또 그 다른 사람이니까 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도 우리는 은밀하게 하고 또 남에게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런 것도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게 하고 또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남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꼭 하게 되면 본인에게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참 이렇게 잘 돼가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해야지. 어떤 분은 여기 가서 조그만 이 얘기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침소붕대시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뭔 얘기 나왔다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유가 원칙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 걸 보고 왜 그랬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실어놓고는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몰아치는 거짓된 그 말에 넘어가게 되고 이래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되어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 성실과 근면으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성찬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오신 분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이 대성전에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딴 데 소성전도 10%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이든 제2 또 우리 선임들 어느 장소도 그 좌석의 10%는 가능한 걸로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리가 또 답변을 받고 또 그런 우리가 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시면은 성전에는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 또 다른 성전에서도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될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예 양심이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결단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사모하여 오늘 또 주의 재단에 찾아 나오고
또한 온라인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저들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물질을 바치고 헌신하오니 이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더 할 것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는 데가 거의 50%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사오니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손길에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의 제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